19세기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화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파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 중에 보니 한 귀부인이 자신의 손수건을 바라보면서 아주 난감해하고 울먹이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스킨이 다가가서 그 귀부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귀부인이 자신의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손수건은 아주 비싼 실크로 만든 손수건인데 누군가가 잉크를 쏟아버려서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존 러스킨은 그 귀부인에게 그 손수건을 며칠 동안만 자신에게 빌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술에도 탁월한 재능을 가졌던 러스킨은 수건에 엎질러져 있는 그 잉크 자국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엎질러진 잉크 자국으로 인해서 못쓰게 된 손수건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상한 예술작품 같은 손수건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손수건 위에 엎질러진 잉크처럼 실수와 잘못들로 얼룩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보고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인생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수건 위에 엎질러진 잉크 자국처럼 실수와 잘못들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때로는 이제는 완전히 망쳐버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손수건 위에 검은 잉크와 같은 우리의 실수들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으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얼룩져 버린 인생.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위에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위대한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는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의 신뢰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테스트하시려고, 그의 신뢰성을 검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시험이 없는 곳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혀 시험이 없는 마치 공백과도 같은 곳에 그의 인생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면 수많은 시험의 물결들이 그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때로는 기근이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고, 때로는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그를 시험하고, 때로는 그의 가정에 닥친 사라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한 시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때로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때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때로는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모든 시험들은 아브라함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나서 때로는 불합격이라고 하는 도장을 받을 때에는 그는 마음속에 이 불합격이라고 하는 그 도장이 그의 인생에 엎질러진 잉크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가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치우고 싶은 그러한 실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의 모든 실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엎질러진 잉크와 같은 그의 인생의 실수들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려 넣으시는데 그 실수마저도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합격 도장을 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불합격이라고 하는 통지서를 받아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격도 불합격도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당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수도, 우리의 인생의 합격도 불합격도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왔던 시험,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주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말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을 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목적어를 반복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그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혀 모르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전혀 모르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존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데리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데리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원어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말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는 부디, 제발, 영어로는 please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바로 부디, 제발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을 담아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몇 가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 순종할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힘든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상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아브라함이 10년 전에 이 명령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한 15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쭉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이전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웃으면서 믿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혹은 그 이상 전에 이 동일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믿음이 어리고 연약하던 아브라함이 이토록 놀라운 순종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위대한 순종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도 역시 엎질러진 잉크 자국처럼 무수한 실수로 얼룩져 있던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수한 실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순종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조금씩 이끌고 가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순종의 믿음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나긴 교제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향하여서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하나님과의 그 오랜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 위대한 순종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도박처럼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오랜 관계 속에서 조금씩 쌓였던 그 신뢰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위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를 매일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날 온전한 순종에 이르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나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은 도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마지막에 위대한 순종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의 손으로 걸머쥐고 그것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그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보려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느냐? 가정에 불화를 만들어내었고 결국에는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보내야만 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온갖 국리를 동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결국 맞이하게 되었던 것은 처절한 실패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금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미약한 것인지를 그는 처절하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자금을 깨닫는 것은 나의 자금을 보고 절망하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를 배우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속에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순종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서 이삭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순종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었느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게 되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는 그보다 10살이 적은데 이제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년 그맘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을 통해서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인도하십니다. 어린 나이와 같고 너무나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어린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권능의 손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